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개신교 신자는 줄어들고 캐톨릭 교인은 늘어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 얼마 전에 천주교에서 캐톨릭 교회에서 나온 어떤 보고서도 읽어보고, 또 거기 아주 높으신 분이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당신이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캐톨릭 교회 천주교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캐톨릭 교인이 늘어났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캐톨릭에서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지만 그분들은 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서울 대교구에서 나온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캐톨릭 교회 전체 숫자가 500만 정도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서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125만 명쯤 된다고 그랬어요, 매주일. 그러니까 500만 명 중에서 125만 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20%는 조금 넘죠, 그죠? 그러니까 500만 중에서 50만이 참석하면 10%고 100만 명이 참석하면 20%고, 근데 125만 명 정도 참석하니까 한 25% 정도 이제 미사에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2007년도 통계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가 됐으니까 그로부터 6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0%도 훨씬 안 된다. 한 10몇 프로 정도 참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캐톨릭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불교는 어떡해요?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매주마다 열심히 시간 정해놓고 절에 가서 꼬박꼬박 설법을 듣고 또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글쎄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땅끝 교회 현재 이름을 올리고 있는 재적 교인들 중에서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우리 교회는 제법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캐톨릭 교회가 20%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어이가 없죠, 그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나마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5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25절 앞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굳이 자꾸 모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에 2번 모이던 거 1번 모이고, 그럼 전에는 100명 모였는데 이제는 50명만 모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모이기를 폐한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기서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뜻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걸 볼수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앉아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나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신 분들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떠나게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옆에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지,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뭐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여튼 우리는 여기 같이 모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여서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만이 공유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 또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찬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모입니다. 뙤약볕이 내리쪼여도 구슬땀을 흘리면서라도 이 자리에 와서 이 한 모퉁이 내 자리를 채웁니다. 그러면서 내 옆에 앉아있는 이에게 인사를 보내고 반갑게 악수를 하고 환하게 웃고 같이 밥을 먹고, 또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누구네 집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가서 위로해주고, 그 중에 한 분이 먼저 세상 떠나면 우리 장례식에 가서 또 기도하고, 언젠가는 나도 그 집사님의, 그 권사님의 뒤를 따라 갈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다짐을 또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서 천국을 향해 함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땅끝 교회 공동체 안에다가 우리들을 심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오며 가며 옷기 스치고 그냥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너무나 소중해요. 저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내려가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찬송을 부르시잖아요. 설교 이후에 찬송. 저는 묵상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회중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려오는데, 그때 막 어떤 때는 형언하기 힘든 감동 같은 걸 느낍니다. 여기 성도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찬양을 부르는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이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제 귓가를 울리면서 다가오는데,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 여러분, 그 중에는 이 찬송가 곡에 맞지 않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음치 교인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음을 자유롭게 부르시는 집사님도 계실 것이고, 연세 드신 권사님은 자유자재로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다가 어떤 땐 또 맞게 부르다가 또 내려서 부르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어쨌든 맞게 부르던 트리게 부르던 빠르게 부르던 늦게 부르던 수백 명 회중이 같이 부르는 찬양의 소리가 막 이렇게 귀에 울려올 때, 야, 바로 이거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이 바로 이런 찬송이 아니겠나. 그 많은 택함 받은 성도들의 우렁찬 찬송 속에 나의 가느다란 목소리 한 가닥이 섞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멋지가 불러 제끼는 독창도 멋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이 회중 찬송이야말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힘이. 우린 같이 찬양하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이 땅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오셨다가 1년 만에 이사 가는 분도 있으니까 1년을 머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년을 머물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떤 분은 내가 5살부터 이 교회 다녀서 세상 떠날 때까지 이 교회 다녔다,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평생의 대부분을 이 주님의 교회, 그 교회에서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50년 60년 한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5, 60년을 한 교회에서 지나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다투기도 하고, 어떤 땐 섭섭하기도 하고, 어떤 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고, 기쁜 일 슬픈 일 같이 겪어가면서 교회당 짓는다고 같이 헌금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다 또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또 다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느새 백발이 되고 허리는 굽고, 그러는 동안에 아이들은 커서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늘나라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장로님 먼저 가세요, 집사님 먼저 가세요, 나도 곧 따라가요, 내가 먼저 가게 됐구만, 또 이렇게 먼저 가시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이 교회 와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또 떠나기도 하시고요.
우리 교회 오셔서 교육 전도사님으로 혹은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 떠나신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 중에는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하면서 안부를 묻고 여러분들 걱정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모아주신 거죠. 유구한 교회 역사 속에 언젠가는 저도 세상을 떠나든지 은퇴를 하든지 하고 물러갈 때가 올 텐데, 또 세월이 많이 지나면 그때 또 김은성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또 있겠죠. 세월이 많이 지나면 그 다음에 기억할 사람도 또 없어지겠죠. 어쨌든 우린 여기 나그네처럼 머물러 살면서 여기서 함께 예배드렸고 함께 눈물을 흘렸고 함께 주님 섬기고, 그러다가 헤어지면 끝인가? 절대로 끝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서, 여기 찬양대석에서는 10년 같이 봉사했어, 5년 동안 찬양대 같이 했어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하늘나라 찬양대원이 되고 나면 영원토록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은 다양합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개척해서 성도가 10손가락 안에도 꼽기 힘든 작은 교회까지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남자 목사님이 있는 데도 있고, 여자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전도사님께서 목회하는 교회도 있고, 농촌에 있는 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 부유한 지역에 있어 성도들이 다 부자 성도들이 많은 교회, 가난한 지역에 있어 성도들이 살기가 힘든 교회, 뭐 다 교회마다 형편과 처지는 다르겠지만 그 안에 공통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끝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서로 의지하며 비벼대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곳에다가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도요, 어떤 분은 10년 만에 사별하거나 이혼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분은 교회에서 50년, 60년, 70년을 같이 하니까 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말을 해요. 교회 생활. 그 생자가 무슨 생자입니까? 생명할 때 생자 아닙니까? 교회와 함께 생명을 나누면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생명을 같이 나누면서 몇십 년의 생명을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같은 소태한 밥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죠? 같이 먹는 사람은 식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먹는 영적 식구일 뿐만 아니라 저 주방에서 만든 그 밥을 같이 먹으니까 우리도 같은 식구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먹어요. 수십 년. 우리 교회를 몇십 년 다니신 분은 교회에서 먹은 끼수만 계산을 해봐도 그게 대단할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의 긴 부분을 우리 땅끝 교회에서 지금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교회 주방에서 먹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통통한 겁니다. 얼마나 교회 밥이 영양가가 많은지 아무리 노력해도 다이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밥 못지 않은 밥이 교회 밥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앞으로 얼마나 여기서 더 먹고 살겠습니까? 그죠? 아마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교회에서 같이 먹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린 거룩한 동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에 모아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그러면 이 아름답고 좋은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와야 되고 더 열심히 와야 되고, 처음에는 몰라서 한 번 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5번, 10번 매일같이라도 오고 싶다, 그래야 될 텐데, 이상하게 전에는 100명 오던 교회 지금은 70명 오고, 전에는 일주일에 5번 오던 사람이 이제는 한 번만 오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소중한데 왜 역행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일까요? 거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죠?
우선 이 세대 자체가 그렇다. 말세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 세태를 반영하는 이유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또 사람들이 너무 바빠졌다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죠. 그죠? 예전에는 직업이 단순하고 또 농경 문화 시대 때는 뭐 농사 짓는 일이라는 게 이게 시간이 뭐 애매하잖아요.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이제는 뭐 새벽에 출근해 가지고 밤중까지 쫓아다니고 손님 대접하고 뭐 밤낮 없이 바쁘기도 하죠. 저는요 지나가다가 24시 편의점 골목골목에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24시간 운영하는 식당, 그래서 감자탕집도 24시간 하고 24시간 하는 식당을 보면은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참 재미난 나라라고 그러는데요. 한밤중에도 먹을 게 많이 있는 나라,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식당을 보면 24시간 영업합니다 이렇게 써붙인 식당을 보면 좀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인가? 그러면 8시간만 일하고도 나머지 시간은 좀 인생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독서도 하고 가족들과 좀 오붓한 시간도 나누고 착하고 선한 일도 좀 하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24시간 영업해야 살 수 있는 나라. 아니면 더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욕심이라고 하더라도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욕심을 부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렇게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나라인가 그런 안타까움이 들기도 하고, 참 힘들게 산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세태 때문에 더 하나님의 집에 못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인들은 다 제쳐놓고 나서 다른 원인은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전에 그렇게 열심히 오던 사람이 이제는 안 오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열심히 사랑하면서 우리끼리 모여도 시원치 않은데 떠밀어 바깥으로 나가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 당신이나 나나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고 우리 잘해봅시다. 제가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서로 좀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자꾸만 찔러가지고 못 견디게 만들어서 쫓아내는 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원수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이 교회는 영적 가정인데, 이 영적 가정인 교회 안에서 서로 찔러가지고 상대방을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는 일들도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참 요즘에는 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인 사랑이 식었다 하는 말이 다 어디나 통용돼요. 여러분, 가정도 사랑이 식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갈라지는 일도 많이 하고 부모님과 자식이 원수처럼 되기도 하고, 사랑이 다 식었어요. 가정에도 사랑이 식고 교회에도 사랑이 많이 식은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서 다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님 얘기 전에 들어보면 예전에 여행할 때 일제시대 때 말이죠, 그냥 뭐 따로 밥 걱정을 안 했다고 그래요. 가다가 교회 있으면 들어가서 제가 저 평양 근교 어디 사는 교인인데 집사인데 그러면은 어느 교회에서든지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사택에서도 재워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 있으면 또 헌금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까? 참 이게 사랑이 식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부산 경찰청에 경목 모임에 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산 경찰청 경목이 돼가지고 가서 이제 심부름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교단에 누가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가서 따라다니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폴란드 경찰 몇 분 오시게 된 것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방문하시게 됐는데요. 가서 목사님들 말씀하는 거 가만히, 거기 이제 우리 교단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교단은 이제 저랑 다른 목사님 두 분 있고 뭐 거기 침례교, 감리교 뭐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이제 한 10여 명 계시거든요.
가서 가만히 앉아 듣다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사랑이 다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성도가 어렵다고 하는데도 목회자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도 않고, 목사님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어떤 교인들은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러면 눈물로 안타까워해주고, 아유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안타까워해주는 그런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끼리도 이 시대가 다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대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성도 아닙니까? 성도. 그러니까 시대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죠. 저는 우리 땅끝 교회가 어중간한 교회인데요, 교인이 한 50명, 한 100명 되면은 속속들이 다 잘 알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쫓아가서 이렇게 해주기 좀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일날 이제 1000명 넘게 이렇게 오니까 어떤 분은 1부 예배만 오시고, 어떤 분은 또 3부 예배 오시고, 어떤 분은 4부에 오고,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뭐 옛날같이 오손도손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몇몇 교인들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만이라도, 그 4명이든 5명이든 그 작은 그룹 안에서만이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사랑을 좀 나누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끝교회 출석하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를 다 사랑하시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같은 여전도회든 구역이든 아니면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인사를 해서 알게 된 분이든 그 소수의 몇 분이라도 기도의 동지가 되도록 하시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로 성숙시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집사님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1927년에 베를린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것이 있는데, 성도의 교제라고 번역된 유명한 논문인데 이제 그 책으로 나왔어요. 거기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역사를 이어나가는 사슬, 그 고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슬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 게 생명 아닙니까? 아무리 이렇게 굵은 사슬이라도 끊어지면 그거는 새끼줄보다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사슬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 건데, 끊어지지 않으려면 그 고리 하나하나가 튼실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다 튼튼해도 중간에 고리 하나가 삭아서 힘을 받을 때 뚝 끊어진다든지 벌어져 가지고 이게 중간에 끊어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저도 땅끝 교회 고리 하나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도 고리 중에 하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누구나 다 어린 아이까지 고리 하나하나인데 녹슨 고리, 그래가지고 허약해진 고리가 아니라 튼튼한 고리가 돼가지고 서로 연결돼서 사탄이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을 때 그 사슬을 가지고 사탄을 결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악령의 권세를 물리칠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게 허술해가지고 툭툭툭 끊어지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네퍼 목사님은 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교제 가운데서 건강해져야 되나, 그걸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어요.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교도소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그 고문을 당하시고 힘들 때, 그때 모든 주변 사람들이 주 목사님을 다 도왔을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질 않아요. 참 어처구니 없는 게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인데,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노회 소속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노회. 지금 우리 교회는 부산 노회 소속인데요. 그때 목사님은 평양의 산정현 교회를 목회하니까 그 평양 지역의 노회 소속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노회에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목사님이 지금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감옥에 가서 고생하시면 누가 감싸줘야 됩니까? 그 동료 목사님들이 주 목사님을 감싸줘야 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니까
거기 어용 분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용 목사, 어용 장로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일본 총독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 주목사를 목사에서 제명시켜라. 이래가지고 그 노예에서 말이죠, 들고 일어나갖고 국가 시책에 반대해가지고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저 주목사는 말이지 우리 교회 보탬이 안 된다. 주기철 목사를 제명하기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래서 순교자이신 주목사님을요, 그 고통에 동참은 못할 망정 목사직에서 면직시키는 거예요. 면직. 목사 아니다 이렇게 쫓아냈어. 참 기가 막힌 역사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목사가 아니니까 이제 목사 면직이 됐으니까 이제 목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목사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담임 목사냐? 산정연교회 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당신 내 목사 주기철 씨는 이제 목사가 아니니까 교회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또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 와서 겁을 주고 목사를 쫓아내라 그러고, 그 사택에 있는 오정모 사모와 아이들 졸졸이 여러 남매가 있는데 어린애들 요만한 애기까지 있는데 사택에서 쫓아내라 그러고, 그럼 어디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악랄하게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 나중에 오정모 사모께서 일본 사람들이 핍박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원수고 그건 내가 당할 수 있지만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와가지고 목사 아니라고 그러고 쫓아내라고 그러는 그걸 도저히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정연교회 교인들이 그때 800명 정도 모였었는데요. 거기 조만식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럼 산정연교회 교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노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면직시켜서 이제 목사가 아니라고 내보내라고 그런다. 자, 내보내자. 사태에 가서 가족들 다 내보내자. 이렇게 했을까요? 산정연교회 교인들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고난당하는 목사님 우리 위해 함께 고난을 당하지 못할 망정 그럴 수 있느냐? 절대 마지막까지 우리는 목숨 걸고 목사님을 지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나중에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예배당을 폐쇄하겠다고 겁을 줘서 장로님들 모아놓고 교회를 폐쇄하겠다. 근데 거기 장로님들은 차라리 교회를 폐쇄해라. 예배당 건물이 뭐 문 닫힌다고 우리가 예수님 못 믿는 거냐?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당 문 폐쇄하려면 폐쇄해라. 그래 결국 그 산정연교회 예배당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못을 치고 출입 금지를 시키고 교회를 폐쇄했죠. 교회당 폐쇄. 그래도 그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동지의식이죠. 천국의 복음을 함께 믿으면서 함께 가는 동지의식이죠. 목사님은 교도소 안에서 싸우고 성도들은 교도소 바깥에서 싸우면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고 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걸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은 다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 시대 때 보면 성전이 있는데요, 이 성전을 지금 예배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들께서요. 그러면 이 출입문은 동쪽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요 앞에 이렇게 휘장이 쳐 있어요. 휘장, 아주 두꺼운 휘장이, 하나로 된 휘장이, 통판 휘장이죠. 전체를 이렇게 가로막는 휘장이 하나가 쭉 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통판 하나로 된 휘장이 쳐 있어요. 휘장이 한 요만큼 있겠죠. 그럼 휘장 바깥과 휘장 안쪽으로 구분되는 거죠. 그럼 휘장 안에는, 이 휘장 안쪽에는 누가 들어오냐? 여기는 딱 한 명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올 수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게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티스리월이라고 하는 7월 10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레위기 16장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레위기 16장에 아사셀 염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대제사장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 라는 말이 몇 차례 나오는데요, 그 휘장이 바로 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여 일반인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보통 제사장은 못 들어오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지극히 거룩한 곳. 여긴 뭐가 있느냐 하면 천사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룹, 케룹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고 하는 그 생물, 그걸 형상화한 그런 게 있고요. 그 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휘장 바깥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휘장 바깥 성소라고 하죠. 우리 예배당으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부분은 성소고, 제가 서 있는 부분은 지성소에 해당하겠죠. 여기 지금 휘장이 가로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소는 누가 들어올 수 있냐? 일반 백성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진설병 떡을 놓는 상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향불을 피우는 것도 있고, 분향하는 단도 있고, 그런 것들이 성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당번을 따라 드나들면서 진설도 하고 또 분향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 휘장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요. 일반 백성은 어디 있느냐? 일반 백성은 저 바깥 뜰에 있죠. 저 바깥 뜰에. 그래서 백성들은 더 궁금했을 거예요. 성소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고, 더욱더 궁금한 것은 이 지성소는 도대체 어떻게 돼 있을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나 이 휘장이 쫙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군데 펴봅시다. 그 앞에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그 유인물에도 적어드린 것 같은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첫 장막이 무엇입니까? 첫 장막이 옛날에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광야에서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인데, 그것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보통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요, 지금은 길이 열렸어요.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보통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당장 끌어내서 죽이는 거예요. 감히 어딜 들어가느냐 이거죠, 그죠?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럼 무슨 백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제사장이든 아니든 그 누구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길이 생겼어요. 길이. 20절,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 여러분, 아까 여기 휘장, 하나로 된 통판 휘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휘장 가운데, 통판인데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휘장 가운데로 전에는 없었던 길이 열렸다는 것이. 그 길이 어디 열렸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 한 군데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50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거기까지요.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쫙 찢어졌어요. 쫙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원래는 통판 휘장이었었는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가운데가 확 벌려진 것이.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는 그 속죄 제사를 다 드리시고 우리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휘장이 쫙 저절로 찢어지면서 가운데가 확 벌어진 것이. 그 전에는 이 안에는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닫혀 있었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이게 뭘 뜻합니까?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곳인데 이제는 휘장은 더 이상 너희들을 가로막을 수 없다.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20절을 다시 보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인데 새로운 길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길. 전에는 없었던 새 길이 생긴 것이고 또 살 길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리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리빙, 살 길.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러면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고 그랬는데 휘장이 곧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그 몸이 찢겨지셨잖아요. 그게 바로 휘장을 찢어 놓으신 것이 된 것이.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시커먼 죄인도 예수님의 이름만 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자, 그래서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을 뿌려줍니까? 주님의 보혈로 핏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우리의 악한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로부터 깨끗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과 마음이 다 깨끗해진 성도,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와 같은 성도가 돼서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휘장 같은 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처음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이 휘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된 것이.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거룩한 성소로 걸어 들어와, 이제는 엎드려서 기어 들어와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뿌림을 받아 몸과 마음이 정결해지고 이젠 참 마음과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이 거룩한 성소에서 우린 지금 삥 둘러앉아 있는 것과 같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성도, 여러분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소 안에 계시고 저도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땅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들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여기 제2영도교회, 제3영도교회, 남성교회, 거기 있는 성도들도 다 지금 거룩한 성소에서 우리 같이 만난 믿음의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찔러가지고 바깥으로 쫓아내면 되냐?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이젠 여기서 서로 의지가 돼야 되고 서로 몸을 비비고 기도해주고 서로 교제하면서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23절부터 보세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천국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면은요,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격려해 줘야 돼.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고 어렵지만 우리 견뎌야 됩니다. 천국 소망을 꼭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힘을 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이 소망을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믿음 생활하다가 중간에 낙오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 다음엔 어떡합니까?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서로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누가 주님을 사랑해서 뭘 하면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주고 거들어주고 서로 이렇게 북돋워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성소에서 함께 만난 성도들이 교제하는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잘한다고 그래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요, 잘한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짓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을 꺾는 것이. 교회 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 또 뭐 교회 처음 나온 분들 다 미숙하죠. 그래도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권하여 주님의 나타나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되고 열심히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똘똘 뭉쳐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사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지금 사탄의 목표는요, 우리를 끌어내는 겁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 잊지 말라고 유혹하기도 하고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 공동체에서 탈퇴해서 나오도록 끌어내는 작업을 사탄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막 허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막 허물어요. 어저께도 이런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냐 하면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가 며칠 전에 어느 호텔 앞에 지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여자랑 나오더라고.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뒀죠. 그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전혀 그런 일이 없었죠. 나중에 그게 밝혀졌대요. 그래갖고 그 여집사 그 말을 했던 그분 보고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했냐 그랬더니 그냥 목사가 싫어서 그랬다고 그러더래요. 참 세상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맥없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막 흔들리면서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 나는 거죠. 사탄이 얼마나 고소하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게 사탄의 공격하는 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넘어뜨립니다. 사탄의 집요한 공격은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고 천국에 가는 거를 막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도 넘어뜨리고 가정도 깨뜨리고 교회 공동체도 무너뜨리려고 온갖 획책을 다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침투하고 있습니까? 별별 황당무계한 일들을 많이 꾸미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당한 어려움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소망을 손에서 놓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더 무장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도 칼을 갈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무디어진 채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무찌르는 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땅끝 교회가 허약한 체질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사상 누각처럼 확 무너지는 그런 허약 체질의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든 성도가 그 자리를 다 지키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송 부르면서 승리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땅끝 기도 29일을 시작했는데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그 자료를 목사님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도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하려고 그래요. 내년 2월 달쯤은 각 교회 전도 특공대를 모집할 텐데 우리 교회가 먼저 좀 모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기도하고 2월 달에 다른 교회가 다 모집하고, 여러분들 100명, 200명 기도로 자신을 일주일에 한두 시간 기도의 제물로 드리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누구네 가정에 긴급한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러면 또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서로 기도를 나누고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공동 전선을 펴가지고
영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영도의 사신 우상들이 판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악령의 권세들이 다 잦아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하고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비행기들이 가서 폭탄을 많이 퍼붓니다. 먼저 그 폭탄을 퍼붓고 난 다음에 이제 보병이 소총 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토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탱크 부대가 가고 보병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바로 폭탄을 터뜨리는 것처럼 사탄의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나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영도라고 해서 뭐 교회들이 다 쪼그라들어가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주민은 줄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늘어나야 되는 것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이. 그럼 사람들이 캐톨릭 경우엔 미사도 안 온다, 뭐 개신교인들도 뭐 다 시들시들하다, 그럼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때보다 옛날보다 인생의 문제는 더 커지고 있고 다 사람들 살기가 영적으로 더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오지 않는 것일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이,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만한 힘이 없어요. 저는 우리 땅끝교회가 그런 무장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그랬으니까 더 격려하고 더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기 바라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힘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